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이제 스데반의 박해 순교와 박해로 시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유대 공동체가 이제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각 지역마다 작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공동체를 돌아보다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고, 또 요바에 이르러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어제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요바에 머물러 있는데,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각에 가이사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로마 장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요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는 이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요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환상 중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뒤섞인 이 보자기를 보고 그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듣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 전파가 지리적이고 또 민족적인 경계를 넘어가는 장면을 오늘 이 사도행전 어제 나누었던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는 첫 이방인이 복음을 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부장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의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그는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직급을 가진 장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고, 또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군대에서 백부장급의 지위를 가졌다는 것은 이후로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라고 하는 군대의 고위급 장교였기 때문에 엄청난 어떤 자부심, 또 엘리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섬겼고 또 구제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방인을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부르시기 위한 놀라운 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 또 이 선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까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을 때 그들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지나쳐서 이제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로 여기고 자기들만 오직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독선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러한 선민의식이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어서 이들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 고넬료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들의 편협한 생각, 또 이러한 생각의 장벽을 허물고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깨져야 할 사고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 지으려는 비교 의식 혹은 특권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안에 허물어지고 깨져야 할 어떤 생각의 장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같이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셨다고 믿는 극단적인 특권 의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 구원받았어, 오직 나만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극단적인 특권 의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특권의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으면 나를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그런 특권의식이 사람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이러한 비교의식, 특권의식이 깨지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교양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연봉이 높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중직자야. 이러한 류의 비교의식,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남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이것은 남보다 더 비교했을 때 좀 더 우위에 있으면 이게 교만함이나 남들 앞에서 좀 우쭐대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만, 또 반대로 남보다 못하면 자존심 상해하거나 혹은 그 앞에서 굽실거리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냥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 앞에 촛불과 전등불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태양 앞에서 좀 더 밝고 좀 더 덜 밝고가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좋고 좀 더 덜 좋고, 우리의 어떤 성품이 좀 더 성숙하고 덜 성숙하고, 혹은 사회적 지위가 좀 더 높고 덜 높고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덜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더 많은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좀 덜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조금 은혜를 덜 주셔도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낫고 덜 낫고가 없습니다. 누가 더 탁월하고 누가 더 부족하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인데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나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100이면 100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보다 더 나은 것이 꼭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내 일을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한몸된 공동체가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더 낫고 덜 낫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선교의 주체, 구원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이사랴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요바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청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군가의 다른 성도의 청함을 받아서 그곳에 갔을 뿐이에요. 이 가이사랴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죠. 무엇보다도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그것도 로마 군대의 장교가 가이사랴에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을 가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먹고 마신 일로 인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아직도 초대교회 성도는 이방인들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인정하는 수준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구원에 대한 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선교가 되어지거나 사람의 계획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이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아시아에서의 그 성공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자기의 계획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곳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나 내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제국의 장교였던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가 잘 알 수 있죠. 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환상 속에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또 로마 군대의 장교인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속국에, 말 그대로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그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숭배하는, 이방인의 종교를 숭배하는 한 사람을 청하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이 특권층에서, 로마의 엘리트의 입장에서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고민하지 않고 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에게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도대체 왜 그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 그것도 우리의 식민지인 저런 하층민을 내가 초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되묻거나 하나님께 이해시켜 달라고, 나를 좀 설득시켜 달라고 하나님과 어떤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를 설득시켜 보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제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하나 우리가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왜 구원받은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이해가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사랑받을 행동을 한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도대체 그건 왜 하나님께 나 좀 설득해 달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도대체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잖아요. 나 설득시켜 달라고 안 하고. 그거는 그저 그냥 나 설득 안 해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서 너 이건 순종해야 돼 하면 왜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따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한 후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